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벌써 시간이 43분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 책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열심히 불러주세요. 고전 찬양입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 좀 빠르게 할게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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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아멘. 네, 이 곡을 너무나도 잘 부르시고 막 율동까지 따라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 앞으로 사실 날들이 더 짧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벌써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아세요? 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전해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키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손가락질, 멸시를 받으면서 심한 열등감을 안고 자라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고 하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훌륭한 이름대로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그는 아마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호칭이 있죠. 네, 난쟁이라고 불리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난쟁이는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온갖 멸시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열등감의 상처는 결국 그를 이렇게 결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모든 모욕을 다 갚아주마. 이렇게 이 악물고 작심한 삭개오는 결국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살아내서 큰 권세와 부를 누리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우두머리 세리장입니다. 그것도요, 경제적으로 번성한 대도시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컸겠습니까?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지배국인 로마에 일정 양만을 바치고 그 나머지는 다 세리 자신들이 착복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늘 원망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를 멀리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도 죄인들을 언급할 때 세리와 창기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세리는 당시 낙인 찍힌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아마 삭개오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받았을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세리들보다 더욱 완고한 사람이 돼서 성공과 돈에 집착했을 것이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고립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세속적으로는 출세한 자요, 돈 많은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자기 민족들은 물론 자신의 그 불의한 삶을 부끄러워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삭개오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웠지만 그의 외로움과 뒤틀린 인생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재산이 불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도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가 커질수록 삭개오 내면에 숨겨진 죄책감, 절망감 역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삭개오와 같은 풀리지 않는 상처와 죄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늘 그렇게 쳇바퀴 돌듯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은 여기 없으십니까? 혹시 허겁지겁 안간힘 내어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여전히 무의미하고 공허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삭개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성들 때문에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차려입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내 안은 외로움과 두려움, 수치심과 죄책감 가득한 삭개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절망뿐인 삭개오의 외로운 인생, 그의 출구 없는 그의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죄뿐인 그의 어두운 인생에 한 줄기 찬란한 빗줄기가 비춰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는 당시 모든 교통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소문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접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을 삭개오는 들으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내가 들은 이 엄청난 소문들이 정말이지 사실이라면, 내가 들은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진짜라면 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는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제 진짜 눈으로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도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시간,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만 듣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맡기고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혼란과 어두움뿐인 내 삶의 길이 되시고,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고,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리장도 역시 수없이 몰려든 많은 군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너무너무 작은 키 때문에 무리들의 틈새에 끼어 그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삭개오에게 큰 벽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인 주제에 왜 이곳에 나타났느냐 하는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이 그를 도저히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이러한 많은 방해물과 장애들이 이 키 작은 죄인 세리장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그 길에 혹시 여러분이 맞닥뜨린,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벽은 없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키 작은 세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빽빽히 모여든 사람들 틈으로 몇 발자국 헤집고 들어가다가, 혹은 까치발 몇 번 뛰다가 그저 내가 이러면서까지 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무리들의 시선을 피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필히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무리들을 벗어나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세워진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갑니다. 그는요, 어쩌면요, 아마도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끼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곳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전한 곳, 사람들의 그 경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올라가 예수님을 혼자 조용히 그저 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러한 모든 그를 가로막는 여러 벽들 앞에서도 오늘 결국 용기 내서 나무 위에 그가 올라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 키가 작다는 그의 외적인 장애를 딛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피해서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많은 내적, 외적 장애와 방해물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내가 용기 내서 결단해야 할 내 몫입니다. 그저 나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장애물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내 삶의 깊은 상처와 한계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 그렇게 핑계대는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충분한 키였더라면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을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 삭개오라는 이름 그대로 자신을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오늘 이곳에 머무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용기 내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신체적인 한계, 그로 인한 상처와 오기로 점철된 그의 어그러진 인생, 결국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수치심과 죄책감, 이러한 인생들의 어둠들이, 이러한 삭개오의 인생의 어둠들이 오히려 삭개오를, 아니 그 죄인을 뽕나무 위로 오르게 했다는 그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우리 안의 한계와 약점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남모르는 상처와 두려움을 감추려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을 가두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죄의 습성들 때문에 뒷걸음 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쩌면 모두 다 하나같이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뽕나무에 용기 내어 올라온 삭개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 키 작은 이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 세리장으로도 죄인으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의 존귀한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이미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지나간 모든 삶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릴 적 자라온 그의 불행한 삶을,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그의 불의한 인생을, 그래서 더욱 외롭고 슬픈 삭개오의 인생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그의 죄된 삶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삭개오로 오늘 불러주신 겁니다. 키 작은 세리장이는, 키 작은 죄인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자신의 그 존귀한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온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상처와 죄로 얼룩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짓눌린 우리의 인생들, 오늘 뽕나무 위에 올라앉은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죄인 세리장이를 의로운 자 삭개오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죄와 허물뿐인 우리에게도 오늘 다가오셔서 존귀한 이름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제 너의 그 어둡고 슬픈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뽕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급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수군거립니다. 맞습니다. 무리들의 수군거림이 참으로 참말입니다. 왜요? 무리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의 집, 삭개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인들 뿐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그분을 영접한 죄인. 여전히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죄인. 그리고 그 뽕나무조차도 오르지 못한 죄인. 세상은 온통 이런 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 죄인입니까? 오늘 뽕나무 위에서 숨죽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이 나게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시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뽕나무 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사는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뽕나무 위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 상처, 한계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셨다면 그곳에서 그저 남모르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앉은 우리를 향해 속히 내려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가 즐거이 그분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어렵게 용기 내서 올라간 그 뽕나무 위, 여전히 그곳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아직도 뽕나무 위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닙니다. 속히 내려오라 다급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뽕나무가 더 안전하고 더 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뽕나무에서 보는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천국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 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직도 뽕나무 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의 것도 갖고 싶고 땅의 것도 버릴 수 없어서 여전히 땅과 하늘 그 중간 어느 지점이 된 뽕나무 위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아니 뽕나무 위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다급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불이 나게 내려와 즐거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구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